국가 나라에서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모든 거리 두기를 해제한다. 이게 참 정말 너무 반가운 말이죠. 뭐 예배도 이제 자유화되고 이렇게 우리 또 부활절 맞아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여간 또 뭐 별것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아픈 사람은 또 심하게 아프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읽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열리고, 모든 소망이 열렸다기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가진 언어 중에서 진짜 최고의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최고의 그 언어의 부활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진짜 그 뜻을, 본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쉽게 부활이라는 말을 막 써요. 어떨 때 쓰냐면은 별것도 아닌 것도 무조건 부활이래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나아져서 실력이 회복이 되면 옛날에 그 실력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데나 부활을 써요. 뭔가 좀 안 좋아지다가 좋아졌다 그럼 부활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남전에 참여를 해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어떤 텔레비 프로에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보면 실종될 수도 있고 적에게 포로로 잡힐 수도 있잖아요. 이 포로로 잡힌 거를 다 그냥 죽었다고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포로로 잡혀 있어. 어떻게든 그 포로를 다시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부는. 근데 우리 이게 좀 무책임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힌 사람도 다 그냥 실종 이렇게 해놓으면 될 텐데 사망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다 사망이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포로로 잡힌 사람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몇 년을 끌려다녔대요. 부대가 옮기면 빼통 따라서 옮기고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다 탈출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호적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사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왔네? 뭐라고 있겠어요, 거기다가? 문서 차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 부활.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실종돼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니까 부활이에요?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좋은 말인데 값싸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또 많다고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3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어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정도 더 살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환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해서 환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상태로 하늘에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부활은요,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부활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이 단 한 번의 부활로요, 우리 인류에게는요, 천국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부활을 넣어버리니까 이게 우리 부활의 뜻이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단 한 번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지만은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뭘 보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뭐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것 있냐,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윤리나 도덕 같은 거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오직 그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딴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아픈 사람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사람마다 다 이게 문제가 달라요. 먹고 사는 거, 건강, 결혼. 예. 그게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잊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죽는 것만 해도, 내가 죽는 것만 해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요, 내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이 죽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대단합니다. 이게 참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막 골몰하고 있지만은요, 죽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죽음보다. 죽음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요, 유명하고 돈이 많아도 죽음이 임박하면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예?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암에 걸리잖아요. 가족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예? 한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나머지는 뭐 밝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이,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잖아요. 얼마나 그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예? 여러분,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지만 사형 집행이 있을 때 그 사형수들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사형을 당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뭐 병으로 죽는다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죽을 때 똑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형수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요, 일부러 신발을 자꾸 벗는답니다. 그러면은 다시 와서 신발을 신고 가고.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신발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신발을 벗는데, 그리고 가다가 저 신발 벗겨졌다고. 그럼 다시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간수들이 해서 신발을 신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도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물 한 컵만 먹게 해주세요. 그 물을 먹는 게 아니랍니다. 물을 입에다 뺐다. 어떤 사람은 담배 한 캡을 빨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타는데 입에다 뺐다.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해버린대요. 거기 가기 전에 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몇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은 한 몇 달 동안 밥맛이 없답니다. 사람이 그런 것이구나. 죽음이 그런 것이구나. 가장 죽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죽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죽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막 잊어 생각할 거 없어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뭐 100세 세대라고 그래요. 뭐예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준비를 못 할 수는 있죠. 어떤 사람에 따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려,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그래서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잊고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그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누구의 종로로 돼요? 죽음의 종로로, 때로는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왜 죽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F라고 써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네, 뜻은 달라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그 네 개 넉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 죽을 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뜻은 달라요. 근데 뭐가 같아요?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4자 거기다 4층이지 나 4층 했다가 야, 네가 죽음을 원한다고 누르지 않았냐? 그래서 죽을까 봐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F라고 영어로 포라고 써놓은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해요. 예전에는 아파트도 4동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요즘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104동이 없어요. 1동, 2동, 3동, 그 다음에 5동.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예?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예? 자, 이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중요한 그 어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다 뭐라 그러냐? 죽으면 끝이지 뭐. 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아요? 죽음은 끝이면, 죽음은 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은 내 육체가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영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별 두려움이 다 있네. 여러분, 혹시 잠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잠자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나고 없어지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육체가 없고 이제 그러면 죽음은요, 이게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뭔가 이제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안 맞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죽음의 종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 맞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자는 거 뭐예요? 피곤하고 그냥 어떤 사람 그냥 쓰러져 자버리면 그게 불안합니까? 불안할 거 없잖아요. 자는데. 예? 없어지는데 뭐가 불안할 게 뭐가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요, 기쁜 일이 많아요,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쁜 일도 있죠. 예, 뭐 자식들 키우는 재미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 넘어 산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말로 표현은 못해도요. 예?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 죽었을 때 그건 누구한테 표현은 못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 우리 연수가 70이고 80인데 자랑할 거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없어진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고달픈 인생길 끝났으니까. 근데 사람이 죽음을 축하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죽음은 끝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죠. 끝이 아니죠. 예?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좁아. 그러다가 여기서 그냥 나가면 다 끝납니까? 나가면 넓은 세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세계?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에요. 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예?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다. 한번 해볼까요? 세 번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엇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는 뭐죠? 무엇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시작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 그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아니면 죽음은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깬 겁니다. 예? 이게 부활이에요. 그 사망 권세를 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죽음 중에는 첫째 죽음, 육체의 죽음과 지옥 가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지옥 가는 죽음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그 육체의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것은 지옥문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닫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들어가는 그 갈림길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아니면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음은 끝이지. 여기에서 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이에요. 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부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를 믿느냐? 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뭐 죽음이라고 그러면 조금 심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전에 그 사형 제도가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고 죽어요.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하면 해보라고 그러면은, 저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쳐서 죽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못했어요. 네. 자, 그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왜 부활을 그렇게 쉽게 못 믿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죽음에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부활을 쉽게 못 믿는 겁니다. 세뇌라는 거 있잖아요. 세뇌. 한번 이렇게 잘못된 세뇌를 해버리면 못 벗어나요. 그게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우리도 죽음에 대해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하고,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거기다 초자연적인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거는 것도 봤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져요. 또 오병이어 요만큼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맞고 12바구니가 남아.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잡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한 6번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나 진짜 나는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6번을 얘기했는데도요, 그 못 믿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주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면 좀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아니 제자들은요 뭐 많은 이적을 행한 거 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어요. 3명을. 근데 예수님이 자기도 살아난다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6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시니까 다 고향 앞으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한 명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 그래? 누구 한 명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도 기대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조금의 기대도 없었어요.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이동이 도마동이에요. 이동이 도마하고 여기하고 다르지만, 예. 그래서 도마자를 좀 붙이기가 그 딴 지역에 뭐 붙일 것이 없어 도마교회야? 그럴까봐 혹시라도 여기는 지명인데 여기는 복숭아 도자에다 말맞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 중에 일부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보고 나서 보지 못한 그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 난 못 믿는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제자들 이렇게 못 믿었다고요? 이렇게 못 믿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에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다 끝이야.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죽음을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을 한 겁니까? 이 죽음은요, 마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자가 된 거예요. 예? 사망 권세자,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죽음하면 늘 뭐만 생각하느냐? 예,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천사장이 범죄해서 사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천사장은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에 미리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왜냐면은 이 죽음하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요?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본래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요, 분리고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마귀가 돼 사망 권세자가 됐다. 그 말이 뭐냐면은 천사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처럼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천사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본래 의미는 분리고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돼서 사망 권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천사로서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니까 그럼 천사도 범죄했을 때 바로 죽어 우리 육체가 죽듯이 그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단절되고 사망 권세자가 됐다는 겁니다. 죄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천사장이 범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피조물인 마귀의 사망 권세와 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 중 어느 것이 강하겠습니까? 피조물의 사망의 권세가 강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강하겠어요? 생명의 권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생명이시고,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히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예? 당연히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 부활을 쉽게 못 믿는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죽음의 종로로 탄 것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삽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귀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음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사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듯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이제 사망이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사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근데 진짜 죽음은 뭐냐? 지옥 가는 건데 지옥 가는 것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짜 사망은 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우리가 두려운 거 뭐냐면요.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죄산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사망이 두려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할 때 뭐 어떤 것을 말씀하셔? 그 죽으리라는 게 뭐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너 나하고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는 두 번째 사망,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의 사망,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사망의 본래 의미는 분리 또는 단절 또는 이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우리 죽는 거 있죠. 우리 육체의 죽음은 이것도 이제 단절이죠. 그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단절하는 것이고 우리하고도 단절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육체하고는. 근데 이제 이 사망에는 항상 이제 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별, 이런 거. 여러분, 이별이라는 말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뭐 부모하고 이별, 자식하고 이별.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게 단순히 잠깐 헤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으로 이별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 분리이고 그 일종의 사망의 분리죠. 어떤 누군가가 내가 뭐 어떤 카톡인가 어디 단체 카톡방에 누가 올려 동영상을 내가 하나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은 그 어떤 여자아이가 3살, 4살 되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서 막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언니가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격리 중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언니 문 열어줘. 좀 보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막 울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그 애처로운지 몰라요. 마음이 찡하죠. 근데 그걸 올린 사람은 마음이 찡해서 올려놨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애가 예쁘게 우는 거예요. 애가 언니 보고 싶어. 제발 문 좀 열어줘봐. 근데 옛날 그 처음에 그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는 절대 그러면 문 열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격리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영원한 이별이라면 얼마나 그 슬퍼요. 그렇죠? 네? 참 슬픈 겁니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좀 더 기다려 볼 걸 그랬나,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후회되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택시를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산에를. 그러면은 그 택시기사에게 좀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또 차비를 더해서 줄 테니까 2배로 주겠다. 그래도 택시기사가 자기 잠깐 기다리라 해놓고 산소에 갔다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고통스러운 겁니다. 대단하게. 근데 진짜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고통스러운 이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하는 것이에요. 단절된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이별, 자식과의 이별, 부모와의 이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분하고 내가 단절됐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갔다. 이거는 이 세상에는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의 종으로 평생의 죽음에 세뇌되어서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지옥 가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나도 이 땅의 육체가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갖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